자,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자, 우리 앞에 3권 조금 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바른 견해품부터 이제 가볍게 훑어 지나갈게요. 여러분들 많이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빛경부터 이제 보면요. 몇 페이지인가요? 90페이지. 네. 소금덩이경까지 우리 했을 거예요. 저 뒤쪽에. 그 뒤로부터 하면 되는데 앞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3권은 그 감각 욕망의 위험성 타락 오염원을 시작으로 상경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좀 쉬운 내용들도 있어요. 바른 견해품에는 3권 처음 바른 견해품이죠. 2권 수준의 내용들도 제법 많아요. 3권에. 그런데 이제 분량상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3권으로 뺐고 그 분량을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성이 그렇게 아주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어렵고 이렇게 해서 더 단계적으로 배열을 하고 차제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틀에서는 뭐 큰 무리가 없는데 디테일한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분량을 너무 감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임팩트를 좀 줘야 되고 이래서 조금 이렇게 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 안목에서 하면은 사실 다시 좀 재구성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그 책을 또 추가로 해야 돼가지고 지금 이제 뽑는 건 다 뽑았는데 이제 그 좀 타자도 좀 쳐야 되고 그 뽑아가지고 이제 오타도 좀 확인해야 되고 그 2다시 이제 2권쯤 되는데 이것도 사실 분량을 적게 하려다 보니까 다 빼버렸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많이 오래 들으시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넣어야 되니까 사실 그 3권 수준이 아니라 그 2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별권으로 빼서 그 선집으로 뺄 거예요. 그러니까 안구따라 니까야 선집. 체계성이 너무 없어서 2-2 하면 너무 번거롭고 그냥 아예 안구따라 니까야 선집해서 1, 2, 3권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안구따라 니까야 뭐 상유따 디가 하고 그거는 좀 묶을 수도 있고요. 내용이 적으면 이디오디까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해서 몇 권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2권 마치고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고 이렇게 법들이 충분히 더 무리익어서 감각 욕망의 위험성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본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좀 무리익었을 때 법과 수행품 마지막이죠. 그걸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게 초창기에 그 상황에 맞게 만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빛경 같은 경우에 보면요. 여러분이 그 빚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괴로워요. 근데 의외로 그 카드 해가지고 끌고요, 그죠? 근데 그거 잠깐 뭔가 즐기려고 카드를 많이 긁잖아요. 선불 카드를. 본인이 이제 확정적으로
어느 때 수입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그것을 갚아 나갈 수 있다 한다면 뭐 관계없는데, 근데 그래도 사실은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그때의 욕망을 못 이겨서 긁잖아요, 카드를. 그리고 빚은 계속 불어나고 이래갖고 파산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나 몰라라고 정부가 또 이렇게 심하게 파산한 사람은 좀 약간 구제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거칠게 나는 사람은 선체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죠, 그죠? 그렇게 빚이 있는데 편안하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 공덕을 과하게 써먹거든요. 아주 조금 남은 공덕마저도 다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테 기다리는 건 악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선체의 날이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왜 어려워요? 인욕도 없죠. 절제도 없죠. 배려도 없죠. 자기밖에 모르죠. 그죠? 뭐 자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주 보시나 배품 이런 게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기 어렵겠죠. 그런 사람이 개는 잘 지키겠어요? 개를 잘 지키려면 자기 절제가 잘 되는데, 절제가 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만하게 대책 없이 그냥 카드를 긁어서 혹은 어디서 막 급하다고 자기가 없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식이 학원비가 없다고 빌릴 게 아니라 포기할 줄 알아야죠. 내가 이만해서 미안하다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받고 사업이 잘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사업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을 벌리고 뭘 하고 또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뭐 자기 노력 상관없이 이제 외적 조건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도 처하지만 늘 자기를 절제하고 제어하고 선업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해요. 미리 있다고 다 써버린 게 아니고 항상 상당 많은 것을 저장해놓고 대비를 하고, 이게 오늘 차후에 볼 본문하고도 계속 연결돼요. 부처님 말씀하고도. 왜 계를 지니고 보시를 잘하고 계를 지니면 그 사람 재산이 늘어나고 하는지, 이런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구조에 있는 사람이, 흐름에 있는 사람이 낭비하리라, 대책 없이 살리라, 감각욕망으로 완전히 거칠게 치달으라 이런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이래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빗경 2번에 보면 그냥 짚어만 보는 거예요. 자,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궁핍한 사람은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죠, 그죠? 이렇게 궁핍하고 오는 것 자체가 전생에 유익한 법들에 대한 실천들이 많았어요, 좀 적었어요? 적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가난하다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다른 많은 조건이 수승할 수도 있고, 또 어릴 땐 가난하게 났어도 그게 조건으로서 무립지 않았을 뿐이지, 태생이 가난한 집안일 뿐이지, 자기가 하면은 조건 따라 아주 자수성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보시를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예외 조건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주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공덕이 적었을 때 가난한 집안에 좀 열악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들에 대한 믿음이 없고, 세종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고, 양심은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수치심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유익한 법들에 대한 정진이 없죠. 보시지개도 다 유익한 법들에 대한 정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꿰뚫을 수 있는 통찰기가 없기 때문에
신고의 상업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이게 법에서 빚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강조되는 기본적인 실천, 보시지계 혹은 선업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러면 그 사람이 일상에서 아주 평온하게 행복하게 머물 수 있을까요? 쫓기듯이 살아요. 그런 사람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아니 자기가 뭐 쉽게 훔치고 또 나쁜 일 하고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마음에 좀 거친 마음이 흐르는데 눈빛이나 어떤 상호나 이게 안정이 되겠어요? 뭔가 모르게 불안하죠. 본인이 괴롭단 말이에요. 말하든 안 하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4번 보면 자 가난한 것과 빚내는 것은 세상에서 괴로움이라 말하네 그죠? 자 가난한 자는 빚내어서 즐기지만 고통받죠. 그리고 성가시기에 빚쟁이들이 따라붙어서 포박당하고 괴롭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법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으로 치달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따라붙고 포박해요. 거기에 개박돼요. 그 감각적 욕망에 개박이 안 되고 나는 즐깁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개박됐는지 단순히 적절하게 잘 즐기는지 봐가려면 이거를 못 즐겨도 내 마음에 아무런 흔적이 없고 해야 되는데 즐기다가 못 즐기면 괴롭잖아요. 또 다음에 즐기려 했는데 그거 안 즐겨지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개박돼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스님 요번에 즐기려고 했는데 즐기니까 기뻐요. 그런데 안 즐겨도 아무렇지도 않고 다음에 별 즐길 생각도 없고 그냥 인연이 되면 즐기는데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방해받고 안 되더라도 그냥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있기는 어렵겠죠. 다만 그런 것이 좀 미세할 수는 있죠. 사람에 따라서. 미세한 사람은 아주 드물게 있을 거예요. 젊어서는 더 힘들고 나이가 좀 들면 특히 신체적 조건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흥미가 떨어지는 이런 조건도 한몫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감각 욕망의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강하게 치닫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죠. 누리든 누리지 않든. 자, 이제 보따리아경 넘어가면요. 보따리아경에는 보따리아경 넘어가서 보따리아경 6번 보면요. 보따리아경 6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늘상 숙고하는 법들을 잘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거듭 숙고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앞에 삼육다니까의 소라고등 불기경과 안구테라니까의 웰루드와라에 사는 자들 경과 마찌마니까 이 바로 보따리아경이 대표적으로 계를 어겼을 때 숙고하는 법이고요. 이 법이 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챙기가 알아차림으로 가고 여기서 지혜가 일어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생명을 죽이는 강조된 부분 족쇄들로 인해 내가 생명을 죽일 수 있으므로 나는 그 족쇄들을 버리고 끊기 위해 돌을 닦는다. 내가 만약 생명을 죽이면 생명을 죽인 이유로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될 것이며 현자들이 조사하여 생명을 죽인 이유로 나를 비난할 것이다.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생명을 죽인 이유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족쇄이고 장애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조건으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자에게 그런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다. 자,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지 않는 것, 거짓말, 중상모략, 이간질, 욕설, 잡담뿐만 아니라 탐욕, 그죠? 성냄, 어리석음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불선업적인 부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세한 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다 힘드니까 일단 굵직하고 대표적인 것만 해서 5개 혹은 7, 8개 혹은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큰 굵직한 계목에 대해서 이런 숙고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 흐름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을 허물지었을 때 법담 나누면 약간 조금 스스로 미세한 수치심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 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현자들이 조사하고 법담 나눌 때 조금 뭐 비난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큰 문제에 있어서는 작은 문제에서는 뭐 위로해주면서 약간 조언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약간 경책도 하겠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강하면 당연히 악처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들이 그것 때문에 열병이 마음속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미세하든 거칠든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은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해롭다라고 숙고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속상함, 열병, 번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라고등 불기경에서 이러한 불선업적인 것들을 멀리 여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익이 많죠. 이렇게 계속 숙고해 나가야 됩니다. 이 숙고는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돼요. 어떤 불선업에서도 위험성을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선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선업을 한 10번 짓고 불선업 하나 지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선업 10개 지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어리석어요. 선업 10번 지으려 하지 말고 아예 불선업을 한 번도 안 지으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이만큼 선업 지었으니까 괜찮겠지. 이거야말로 그 법의 입각에서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해탈 열반도 불선업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선업을 많이 지어 나가는 게 아니고. 불선업을 제거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선업으로 나타나잖아요. 선업을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좀 미세한 어떤 불선업도 제거가 돼야 돼요. 선업으로 덮으려지 말고. 5대 5면 뭐 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9대 1이라도 뭐 그러면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법의 입각에서는 좀 노력하는 것 외에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늘 불선업을 제거하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탈리아경 15번부터 보면은 비유 한 번씩만 살짝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걔가 이제 막 그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막 고기가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뼈다귀 이제 막 쌓여 있으니까 자기가 얻어먹으려고 갔어요. 이제 그 주인이 고기가 다 발려진 뼈다귀 던져줬어요. 그 걔는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고기가 조금 붙어있긴 한데 뼈밖에 없으니까 낙담해요. 근데 걔들 좀 용맹스러운 개는 뼈도 다 씹어먹죠. 배고가 하도 고프니까. 그래도 낙담하잖아요. 그죠? 피만 조금 묻어있고 살도 거의 발려져 있으니까. 이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즐겨봤자 결국은 거기에 재난, 절망이 더 많고 이렇다고 비유했는데 썩 와닿진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16번 넘어가서 17번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 욕망을 건초 횃불에 비유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건초 횃불을 이렇게 갖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횃불을 잘 보이려고 잘 활용하려고 들고 하는데 바람이 일로 불면은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려고 유익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태워버리잖아요. 감각적 욕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즐기려고 갔는데 사실 그걸 더 괴로움으로 치닫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잘 안 와닿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숙고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뭐 필요한 영양소도 먹고 그런 건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즐기는 흐름으로 잘 즐겨봐요. 그거 조금이라도 못 즐겼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롭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밖에 지금 매일 놀아야 되고
남 속이면서 끊임없이 자기 감각결합을 극도로 추구하는 사람들, 매일 이성을 찾아 헤매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그쳐지면 엄청 고통스러울까요? 편할까요? 이 자리 와서 앉아서 하면 이제 이 자리 4시간은 진짜 엄청난 고역일 거예요. 휴대폰도 많이 걷어버리면. 온몸 비틀다 못해서 그죠? 들락날락거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감각적 욕망으로 치달으면 그 반작용이 그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늘 적절함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적절함을 알다가 마음에 좀 지혜가 생기고 좀 업의 조건이 흐름이 생기면 점프할 만한 이제 노력들을 기울이는 거죠. 그때서야. 그 전에 그런 걸 기울이면 여러분들 점프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꿈에도 비유하시고, 그 다음에 20번에 같은 거에 그 감각적 욕망을 빌린 물품에, 그죠? 여러분들은 즐기고 있다 하지만 그 가져가 버리고요. 자, 과일이 열린 나무에도 비유하시고, 이 과일이 열린 나무를 구하려고 막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막 정신없이 먹고 있으면 밑에서, 그죠? 이거 통째로 먹으려고 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고 있으니까 모르죠. 결국 위에서 떨어져 죽거나 다치잖아요. 결국 감각 욕망의 끝은 괴로움이에요. 보통 요즘 극단적으로 감각 욕망으로 치달으니까 그 끝은 주로 뭐가 돼요? 마약으로 가잖아요. 범죄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인들 조금 평범한 조금 보통 사람들이 가는 쪽은 마약하고 범죄로 안 가고 분류 들어가죠. 감각 욕망이 극대화되면은 이성 쪽이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륜으로 많이 가잖아요. 요즘 치닫잖아요. 그거 좀 더 거친 사람은 거기에 마약으로, 술은 얌전한 거고, 술로 가는 거는. 술에서 조금 더 가면 불륜으로 가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면 범죄하고 마약 범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귀결이 납득이 돼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적절함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구조가.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무시례로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감각 욕망에 대해서 위험성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으면 이제 마간디아경을 보는 거예요. 자, 마간디아경에 보면 마간디아경의 10번 마간디아경 10번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감각적 욕망으로 치달는 거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았대요. 뭐라고 나와요? 한번 10번 마지막에 강조된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감각적 욕망과도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다르며 천상의 즐거움조차도 능가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으므로 죄란 것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서 즐거워하지 않았다. 자, 감각적 욕망의 특성은요. 더 낮은 것을 즐기다가 더 높은 것을 만나면 그 낮은 것을 더 계속 즐기려고 할까요? 높은 것으로 옮겨갈까요? 맞죠. 그렇죠. 이 건강에도 별로고 맛도 최고 맛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별로였던 음식이 있으면 뭐 생각나서 한 번씩 먹을 수 있겠지만 훨씬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 먹으면 그쪽으로 옮겨가요? 안 옮겨가요? 싹 옮겨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성도 옮겨가잖아요. 옮겨가는데 이제 인정이나 자기 이제 의리 이런 정 이런 것 때문에 못 옮겨가는 거지. 마음은 글로 향할 때가 있잖아요. 점점 그죠? 쉽게 말하면 좋은 아파트하고 안 좋은 아파트 해보세요. 낡고 막 그런 아파트 보다가 딱 봤어요. 조건에 비해서 옮겨가잖아요. 싹. 그렇다니까요. 아까 이성은 이제 저기 의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 참는 거죠. 옮겨가고 싶어도. 그리고 사회적 비난이 따르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쏙 옮겨가잖아요. 그게 감각적 욕망의 특성이에요. 조건 따라. 자, 그 밑에 11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자의 아들이나 장자가 감각 욕망을 즐기는데 그 11번 그 세 번째 단락에 강조된 부분. 자, 참으로 난다나 정원에서 요정의 무리들에 둘러싸여 천상의 5가닥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는 그 신의 아들이 여기 인간의 5가닥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가진 그 장자나 장자의 아들을 부러워하고 인간의 감각적 욕망으로 되도록 하겠는가요? 안 하죠? 네. 여러분들 아주 덥고 위생이 열악하고 그리고 질병이 만연하고 그런 데 가서 살아라 즐기라 하면은 안 하죠. 특별한 다른 이익이 없으면. 천상신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인간이. 거기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즐기고 있어요. 아, 최고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너무 막 지저분하고 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위생이 나빠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맛도 너무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즐기다고 즐기고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보세요. 축생들을. 어때요? 거기서 즐기고 있죠. 여러분들 집에 애완견이나 뭐 애완동물을 조금 키우는 분들 제법 있죠. 야생개 때는 야생 고양이 때는 맛있는 걸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게 만든 공장에서 만든 그 제품들을 먹여주면 그 처음에 애완견이 놀라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친구만 먹다가. 짐승도 그렇다니까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좋은 집 가가지고 음식 갑자기 잘 대접받는다 이러면 먹고 놀라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선택하라면 안 들어가겠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인간의 감각적 욕망보다 천상의 감각적 욕망이 더 뛰어나고 수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자,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내가 전에 제가자 했을 때 그 12번 보면 5가닥의 얽음에는 감각적 욕망 아니 비설 신으로 얽음에는 그것을 완비하여 즐겼다 그러죠. 자,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을 즐기는 것. 이게 다 감각적 욕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거 있어요? 선업을 지을 때는 잠깐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선업을 막 지어요. 특히 한번 보살님 같은 게 지금 직면한 일이니까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애를 돌봐줘요. 너무 귀엽죠? 그럼 이게 보통 자비인이죠. 근데 감각적 욕망하고 섞여 있어요. 혹은 지나가는 애를 갖다가 순간 돌봐줘도 이제 자기 손자, 손녀면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이미 감각적 욕망으로 대부분 흐르고요. 자비는 일부고요. 모르는 사람을 잠깐 돌봐주면 너 엄마 어디 갔냐? 내가 좀 돌봐줄게 해서 하면은 자비가 좀 더 크겠지만 그것도 감각 욕망이 섞여 있어요. 왜요? 애가 막 빵긋빵긋하면 아이고 귀엽다 안아주고 감촉 좋고 그죠? 여기서 느낌 좋잖아요. 애기 그 몸이 그리고 애가 막 빵긋빵긋하면 귀엽잖아요. 귀찮기도 하지만 자기가 돌봐줘야 되면 감각 욕망과 얘가 지금 내가 안 돌보면은 얘가 지금 힘들고 괴로울 것이다 해서 그 자비도 있지만 또 감각 욕망도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어요.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역할만 해줄 것이다 이러면 자비 쪽으로 거의 흐르고 내 자식인데 아이고 예쁜데 이래 되면은 감각 욕망으로 대부분 흘러요. 자비는 아주 약해지고 요걸 섞여 있어요. 요거를 본인 스스로가 잘 마음으로 체크해야 돼요. 돌보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돌봐주는 것도 다. 스님 그럼 그 아기가 이쁠 때 내가 그 애가 이쁠 때 이뻐서 이를 처음에는 이제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비가 흘렀어. 근데 그때는 예쁘구나 하고 내가 그 당시에 그 느낌을 알잖아요. 내 마음의 흐름, 네. 그러니까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네. 내가 이거 좋아. 요 아기 냄새, 내 과거에 내가 키웠던 내 애의 생각이 떠올랐구나. 요렇게 그 상태를 알아차리면 곡서 끝나면 그냥 그거는 이제 알아차리고 끝나지 않죠. 계속 돌죠. 알아차리고 거기에 내가 그 마음이 더 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그 마음을 딱 알고 거기서 정지를 하면서 그 애를 돌봐주면 그거는 그렇게 큰 적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 해도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자기가 더 섬세하게 못 알아차리지 그 연기는 덜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그렇게 최대한 해야 담담함 혹은 최대한 평온에 입각해 해서 하는 거니까 감각 욕망으로 치닫는 그런 게 좀 줄어들죠 많이. 만약 여러분들이 완전히 업을 짓지 않고 하는 경우는 진짜 그냥 이렇게 얘가 귀엽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끝내요. 관정적으로 귀엽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막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얘가 지금 하면 죽거나 위험하니까 내가 순간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지. 그것이 여러분들 귀엽다가 이미 한번 돌았잖아요. 네. 옛날 생각 떠오르니까 이미 그거에 의해서 감각 욕망이 팍팍 도는 거거든요. 빠르게. 그러니까 이미 12연기가 돈 거에 업이 생성된다는 거야 이 말이에요. 네, 돌았지만 스님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멈추는 거죠. 멈춰서. 멈추는데 계속적 행위에 의해서 순간 멈추는데 다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순간 멈추고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순간 멈춰서 자기가 인식한 거는 강하게 인식한 순간은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찰나로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12연기가 돌잖아요. 다시 착착착착 붙는데 또 한참 있다가 한번 멈추고 내가 좀 평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그것도 섬세하게 보면은 그 업을 소멸시킨 게 아니고 계속 업은 도는 거예요. 순간 많이 도는 거에서 한 번쯤 띄엄띄엄 순간 멈추는 건 가능하죠. 냉정함으로 그러니까 스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내가 그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마음은 이미 지난 건 귀엽다라는 것을 흐름으로 맞서서 이제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이걸 했지만 내가 그 순간에 이걸 딱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그게 이제 어떤 자비보다도 그의 관계성에서 그 애기에 대한 관계성에서 냉정함 쪽으로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선이 거지는 듯한 느낌, 멈추는다는 느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물론 이게 아주 끝난 건 아니고 무시하게 흐르지만 계속해서 찰나찰나 흘러가지만 그래도 제가 그걸 했다면 그런 찰나적인 그런 것들이 아주 옅게는 가겠지만 그 과거에 왔던 어떤 그러한 크기의 그런 분량의 강한 어떤 그런 에너지는 맞아요. 줄어들 것 같은. 당연히 줄어들죠. 업력에 의해서 계속 그것이 조건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에 그래도 내가 동일하게 흐름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당연히 약화돼 나타나죠. 지혜가 더 강하면 그거 나타나도 희미해져 버리고 그럼 다음에 그게 그렇게 세게 안 나타나요. 아예 세게 안 나타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거의 안 나타나는 걸 경험해야 돼요. 나중에는. 근데 이미 나타나서 강력하게 그것을 알아차렸다. 이거는 그 순간 자기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 순간은 돼도 금세 또 휩쓸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지혜가 많이 깊어지고 그 흐름이 약화된 사람은 아예 그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서 가볍게 탁 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 강하게 나타나는데 자기가 알아차렸다. 이거는 그 알아차렸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에서는 지혜가 좀 일어났는데 그건 금세 휩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기를 비유했지만 일상에서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있고 반가운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코드가 맞아서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일상에서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제가 좀 어떨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이 사람을 엄청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좀 무덤덤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그 감정이 그런 감정이 살짝 메마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죠. 메마른다고 예, 생각할 수 예, 있죠. 예. 그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뭐 어떤 법의 흐름이니까 이렇게 일어나는군,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는구나 하고 그냥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옅어져서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마음이 좀 이렇게 메말라지는 건가. 이렇게 한번 명확하게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기존의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또 배워왔어요. 그거를 그렇게 작동 안 하면 그 사람이 메마르다고. 이래 와서 그런 거에 의해서 계속 지금 명확하게 지혜가 확 일어나서 그거를 정리하게 알기 때문에 미세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보살님처럼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럼 보살님이 그 스스로가 이제 약간 헷갈려하는 메마르다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일 때 더 평온하게 머물러요. 아니면은 보살님이 기존에 우리가 선호되는 상식적인 뭔가 더 반가워하고 그걸 좋아하고 이랬을 때 평온하게 머물러요. 그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관계를 맺었을 때 기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 가고 나면은 물론 충분히 지겨울 정도로 있으면은 그런 생각 안 들겠지만은 짧게 바로 만나면 아쉽잖아요. 그러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가래가 계속 작동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냉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편안한 거잖아요. 만약 냉정은 뭐 어떻게 또 구분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냉정한 거는 화로 와요. 화. 이 사람을 봐서 그런 마음이 오고 약간 불편해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조금 미세한 짜증이 나거나 조금 성가셔 많이 이제 좀 성가시하려거나 조금 싫어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흐르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거는 말 그대로 냉정하고 함께 가는 마음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담담하고 뭐 어떤 좋다 싫다의 느낌이 없고 그냥 평온한 상태 이런 거는 냉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지혜의 작동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평온하게 머물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힘을 반갑게 맞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애착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없고 그냥 대하긴 대하지만 거기 들러붙는 느낌 없고 그게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귀찮았다, 이런 저 사람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귀찮고 싫다 이러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화 쪽으로 냉정함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에 대해서 이익이 없고 그게 손해로 계속 흐르는 이런 거였을 때는 이제 보살님이 그런 관계는 부처님도 성가시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일단 물리적으로 성가시잖아요. 네.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쓸데없는 거 하고 그죠? 계속 일단 몸과 마음이 피곤하잖아요. 네.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제 냉정하다고 할 필요 없고요. 이것까지 냉정하다 하면은 정말 그건 어리석은 거가요. 이제 조금 친하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냉정한지 안 한지를 헷갈려 하는 거는 좀 관계를 충분히 맺어서 애정이 있던 사람에 대해서 그 애정이 식어서 좀 이렇게 옛날처럼 아주 좀 희열이나 아주 반가움으로 대하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살님이 별로 이익이 없고 이 사람이 좀 저열해가지고 이런 관점 자체가 굉장히 성가시게 만드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성가신 거죠. 불편해하고. 근데 이제 화가 떨어지면 화의 마음이 완전히 떨어지면은 그런 거를 그냥 성가시하겠죠. 화의가가 성가심이 아니라.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열한 사람들하고 내가 원치 않은데 계속 만나졌을 때 불편함, 약간의 미세한 불만족, 화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요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죠.
스님 애기 보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우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습관적으로 감각 욕망이 흐르는 거죠. 아니, 그것도 자기가 그렇고 인식하도 못하죠. 거짓말인 거죠. 어? 이거 거짓말에 해당되는 거죠. 거짓말계. 아,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애기들 만나면 네. 그냥 아주 예쁘다는 생각 안 하더라도 왜 습관적으로 아우 이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관습적으로 이게 우리 그렇게 그냥 호의에 입각한 상대방에게 호감 주기 위해서 사실 빈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의도가 없잖아요. 의도가 없어서. 음. 네. 근데 그게 지혜가 생각났어요. 지혜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려면은 거짓말이 되죠. 근데 의도를 알아차릴 만큼 지혜가 안 된 사람한테는 네. 그렇게 관용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는 거는 지난번에 보살님 경우에 전화를 나도 뭐 갑자기 얼떨결에 아이는 앉았어. 이거는 보살님이 못 알아차리고 의도가 없었으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더 섬세하고 예리해지면 그 순간을 다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이 되죠. 그러니까 걔도 지혜가 올라갔을 때에 지키는 그 정밀함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미세한 불선업조차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미세한 불선업의 의도조차 제거돼요. 스님,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네. 한 가지가 이제 이렇게 와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럴 때는 제 안에서 이렇게 뭐 더 이렇게 만나고 이제 같이 자주 만나도 좋겠고 이제 보고도 싶고 왜냐하면 얘기도 나누고 공부한 얘기도 나누고 싶고 이제 이런 기도 해요. 근데 아니면은 그냥 덤덤하게 그냥 진짜 뭐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간을 그냥 같이 이렇게 나누고 차도 마시고 이제 이러다 이제 보내긴 하는데 보내놓고 이제 나는 제가 저를 봐요. 네. 뭐지? 제가 이제 그럴 때 이게 어떤 내 탐심이 흐르는 건가? 이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공부 이 수행을 사실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님 나이가 들어서 뭐 특별히 할 일 없잖아요. 이거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일도 없고 뭐 누구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너무 그러나 빡빡하게 그러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건지. 그 부처님만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어떤 길 갔어요? 부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지. 자꾸 돌아볼 거 있어요? 아직 세속의 흐름이 계속 그 업습으로 남아서 발목을 잡으니까 이래 돌아보는데 그래도 보살님은 굉장히 엷은 편이에요. 딴 사람은 아예 그 세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간혹 공부 쪽으로 이러는 거고 보살님은 공부 쪽으로 이렇게 있다가 좀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훨씬 엷은데 그래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돼요. 그죠?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 이런 거는 하되 그 자비의 측면에서 그 외에는 부처님 법대로 하면 돼요. 특히 제가자니까 그런 장애들이 현실적 그런 조건들이 더 많으니까 그 매여 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그것도 최소화하면 돼요. 잘 살아요. 보살님 없어도 알아서들. 보살님 안 만나줘도 잘 살아요. 그리고 좀 아이고 섭섭하고 말지 좀 그런갑다 하면 돼요. 좀 섭섭해하는구나 하고 말아야지. 그거 안 섭섭하게 하려고 또 이래 되면 세속으로 붙는 거예요. 다시. 최소한의 배려가 그 사람에 맞춰주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법을 기준으로 항상 해서 최소화하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안에 감각 욕망은 같이 따라붙어요. 따라붙는데 그거 스스로 우리 지혜가 그만큼 아직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가 그냥 아는 한 정도로 해서 많이 걸리는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혜가 생기면 그리고 이 법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면 그냥 법을 기준으로 항상 꼭 이렇게 탁탁탁 정리가 돼요. 그 범민이 훨씬 사라지죠. 스님 이제 같은 맥락인데 관계에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만날 기회나 뭐 이런 기회가 그렇죠. 많으니까
만나다 보면 이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은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안에서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네. 그럴 때 제가 제 스스로 이제 아 이거 내가 지금 즐기고 있구나 이거를 알고 네. 근데 제 지금 수준이 네.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칠 수도 없고 네. 이 정도쯤은 내가 그래도 네. 예, 그래요. 내 지금의 위치는 이 정도쯤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어. 생각을 하면서 어리석음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알아야죠. 아, 그럴 때 이제 어리석음이 근데 제가 일어나는구나. 그게 스님 지금 어. 말씀을 들으면서 좀 헷갈린 게 어. 내 수준을 아는 거, 분수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리석음으로 볼지 아니면 내 분수로 봐서 내 수준으로 봐서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맞아요. 볼지 어, 이게 이제 제 스스로 기준이 맞아요. 애매모호하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해탈 열반으로 서운하지 않고 나는 그냥 잘 이생에도 감각 욕망을 즐기지만 적절함을 알고 보시지개를 잘하고 항상 설업을 지어서 내세에도 천상에 가리라 이런 마음이면 그때 못 알아차리고도 돼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감각 욕망의 위험성을 알고 정진을 하고 해탈 열반에 대한 마음이 좀 있잖아요. 보살님은. 그러면 즐기더라도 알아야 돼요. 모르면 계속 끌려가는 거고 알면 즐기더라도 거기서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 느껴요. 선생님. 네. 점점점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정리가 되고 네. 또 아까 선생님 이제 저는 애기들이랑 늘 있으니까 근데 애기들을 가서 만나면 이제 제일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네네. 그래서 애들을 만나서 이제 근데 예전에 제가 그걸 몰랐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경직돼 있고 좀 딱딱한 편인데 이제 삼매 언니가 야 너는 아기를 보더니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금씩. 그래서 그러면서 애들을 보다 스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감각적인 욕망이 아기를 만지면 이제 네. 촉감이 좋고 네, 눈이 네. 기쁘고 또 가서 막 안아주면 이제 그 아기 그 우유 같은 그렇죠. 우유를 먹진 않지만 그 그렇죠. 아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막 행복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이것도 굉장히 감각적 욕망이구나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알아차렸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되게 그걸 또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막 가면 장난치고 안아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걸 계속 하리라 아이들이 왜 그걸 굉장히 원하고 그렇죠. 또 그런 사랑받고 있다고 아이들이 느끼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스님이 아까 말씀할 때 그러면 이거는 보시 쪽에 더 이제 자비 쪽에 더 가까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좀 최대한 평온함을 좀 가지고 지혜로서 안아주려고 해야 되죠. 맞춰주는 거예요. 아유. 근데 내가 그때 드는 이렇게 행위는 하되 오고 이쁘다 이렇게 행위는 하되 이쁘니까 이쁘다고 하죠. 행위는 하되 거기에 나도 옛날 추억도 떠오르면서 마음이 들러붙잖아요. 그런 거는 잘 안 되도록 지켜보고 행위는 해주세요. 역할이 있잖아요. 보살님이.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또 하나의 자비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시가 되고. 그러니 그게 쉽진 않은데 그 적절함을 보살님이 스스로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을 때는 이제 그런 걸 계속 지켜보고 있어 왔으면 금세 떨쳐버릴 수 있죠. 다음에 어린애가 있어도 그때는 언제 그러냐 하듯이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여전히 그런 알아차림이 약한 상태에서 미세한 건 있어도 하면은 그 끝나고 나도 다른 애들 했을 때 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거를 점검하면서 하면은 지금 주어진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지혜로 조금씩 좀 열심히 하면 크게 조금 약하게 하면 약하게 계속 지혜로 진한대요. 그 열심이라는 건 인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강하는 거죠. 이렇게 하되 이렇게 계속 마음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까지 오냐면 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손으로 친다 이런 느낌이 와요. 이게 뭔가 부드럽고 이렇게 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애를 토닥이면서 등으로 친다. 다음 떨어짐 이렇게 오지. 우선 치면서 얘가 부드러워서 옛날 내 생각 떠오르면서 아 즐겁다 부드럽다 이렇게 표상이 안 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쉽지 않거든요. 가끔 근데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요게 조금씩 더 강화되면 나중에 진짜 애들 만지면 친다 만지면 촉감으로 그냥 아 만지면 부드러움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게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음. 친다 뭐 이 정도가 되잖아요. 음. 그러면 그냥 아이들의 또 마음은 상대방의 맞아.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럴 때도 그 자비심이 흐르나요? 네, 저도 똑같은 아, 네. 상대에서 제가 진짜 담당하면 아 상대도 상대방은 그렇게 그러니까 느끼고. 상대방은 그 약간 애정의 입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감으로 느낄 수도 네. 있죠. 근데 그거는 중요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별 큰 의미 없는 거에 의미를 자꾸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기준을 애매할 때는 부처님 아란이 어떻게 했어요? 상가마지경이라고 있어요. 상가마지 존자가 출가 전에 애를 낳고 출가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출가해서 이렇게 떡 있는데 얘기 듣고 자식을 데려온 거예요. 그 자기를 돌봐달라고 그때 당시에는 남성 중심주의라 그죠? 돌봐달라고 이러니까 쳐다도 안 보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 썼죠. 요만큼 큰 애를 요만한 애를 데리고 와서 무릎에 탁 앉혀버려요. 상가마지 존재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안 하죠. 가만히 쳐다도 안 봤어요. 가만히 그냥. 이건 조건이에요. 그죠? 조건. 그리고 잠깐 얘들이 울고 불고 업과 갑의 조건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냉정하다 보겠죠. 사회인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큰 윤회의 흐름에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윤회에서 굉장히 짧게 봅시다. 우리가. 굉장히 짧은 찰나적인 것만 제가 상정해 볼게요. 1급. 1급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1000억 년. 자, 1000억 년이 너무 짧아요. 찰나예요. 그럼 1000억 년 기준으로 이것도 짧으면 1억 년 할게요. 1억 년도 짧으면 좋다. 얼마큼 해야 여러분이 더 짧다 할까요? 그러면 1000년 할게요. 그러면 10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잠깐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찰나적이고 그냥 이런 거에 조건화된 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견해가 자꾸 달라져야 돼요. 견해가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한 바른 견해가 있다. 보시도 헌금도 제사도 있다. 뭐 이렇게 그죠? 선행에 대한 선행과 악행에 대한 결과 과보도 있다. 이렇게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그죠? 이 세상을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있고 이 세상을 세상의 지혜로 아는 자문 바라문도 있다. 이런 식의 바른 견해인데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있죠. 이게 바른 견해인데 이것이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고 이런 바른 견해들이 더 이제 깊어지면 유익함과 해로움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법들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디테일하게 깊어져요. 지금 여러분들도 거듭 얘기하다시피 부처님법을 한 마디 이렇게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면 그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자기가 이해한 게 다가 아니에요. 다음에 또 달라지고 그게 수십 번 더 바뀌어요. 예를 들면 자기 수준에 따라 계속 깊이를 강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고예요. 건강한 사고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괴로움으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거기서 위험성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괴로움은 벗어나지 못해요. 다만 잘 윤회하면서 잘 즐기는 것은 가능해요. 어떤 삶을 원하냐 이거에 따라 결정하시고요. 이 비구가 결정해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정리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늘 헷갈릴 때 부처님 그리고 아라한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떠올려요. 네. 그리고 만약 부처님 아라한이 너무 멀면 여러분들이 신하는 그 비구의 모습을 보세요. 비구는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나? 그 일상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를 지킬 때 주저되고 조금 세속적으로 마음이 흐르잖아요. 좀 편법을 자꾸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구스님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이 인색한 마음이 들거나 보시하거나 베풀거나 나누거나 배려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어떤 소유 막 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좀 헷갈리거나 할 때 보통 세속적으로 그냥 기준으로 합리화할 경우가 많은데, 그때 어떤 기준,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가장 좋은데 그게 여러분들이 멀잖아요. 그러면 현존하는 그 스님을 보세요. 물론 탐욕이 많고 스님 안 하는 스님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 버려요. 저 스님도 저렇게 비싼 거 다 좋은 거 가지는데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내가 그럴 필요 있나, 이래 되면 골치 아파요. 어떤 인연을 맺냐에 따라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 이제 바로 보이잖아요, 그분의 행동이. 그 여러분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한테 가서 법을 배워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이제 최대한 실천을 하고, 실천한 대로 말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죠. 그럼 그분들이 하는 모습 보고, 아, 저분들이 저래 하는데 내가 좀 욕심을 줄여야지, 혹은 개를 더 지녀야지, 바른 견해를 더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향상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리가 확 되죠? 확실한 거는 부처님과 아라한이고, 니까에 이까간 그것이 좀 낯설다면 지금 현재 하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계속 노력해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끼리도 하잖아요. 내가 지금 탐진치가 늘어나서 자꾸 인색해지고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이해 안 하려고 그러고, 약간 이 정도로 어때? 이 정도쯤이야. 자꾸 이런 마음 들 때 공중도덕도 어기려고 쉽게, 이럴 때 여러분들 사이에 아주 모험적인 사람을 떠올려요. 공부 안 하고 방일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저 보살님이나 저분은 저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사는데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지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바로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 도반이, 스승도 도반에 속하거든요. 그 의미에서는. 그래서 정불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기준이 좀 쉬워지죠. 자, 그래요. 요 조금 더 보고 싶게요. 자, 이제 이 내용이 13번에 아주 와닿고 중요해요. 이제 마간디아경이 감각욕망의 위험성에서 가장 중요한 와닿는 그런 경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며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대어 숯불 구덩이 위에서 몸에 뜸을 뜬다고 하자, 그의 친구나 동료나 일가 친척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데려올 것이다. 의사는 그를 치료하고 약을 처방해 줄 것이다. 그는 그 약을 복용하여 문둥병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그런 그가 이제 다른 나병 환자가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며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대어 숯불 구덩이 위에서 몸에 뜸을 뜨는 것을 본다고 하자, 마간디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숯불 구덩이 위에서 몸에 뜸을 뜨고 약을 복용하는 것을 부러워해요? 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벗어났기 때문에, 그죠? 약은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거지, 병이 나으면 약이 필요하지 않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15번 끝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만 불이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역시 그 불은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며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서 그의 감각 기능이 손상되어 닿으면 고통스러운 불에 즐겁다는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게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사실은 괴로운 건데도 불구하고 즐겁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 비유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예 그러면 감각 욕망이 안 즐기겠다는 겁니까? 맛있는 거 맛있고 부드러운 거 부드럽고 이성관계 좋고 뭐 좋은 소유물 내가 갖는 거 좋고 너무 좋은데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죠, 일반인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약간 다시 양보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17번에 자, 같이 나병 환자가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며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입구를 긁어대면 될수록 숯불 구덩이 위에서 몸에 뜸을 뜨면 뜰수록 그 상처 입구는 더 불결해지고 더 악취가 나고 더 썩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상처 입구를 긁을 때 어느 정도의 위안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확 와닿죠? 네. 여러분들이 저 양약이들 있잖아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효과를 네. 나타내지만 몸의 면역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그 대표적인 게 당뇨약이잖아요. 뭐 효과가 좋아졌다 하지만 어쨌든 몸에 부담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몸에 그 여러분들 그 뭐 만성으로 이게 우리가 있으면 그 만성적인 어떤 코드 비염이든 뭐든 이렇게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근원적 치료가 아닌 거는 아닌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죠 계속 조금 괜찮아지는 느낌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몸이 계속 손상되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간도 부담되고 이런 약들이 제법 있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 사는 거 좀 잘 살아야지 해서 끝까지 그런 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각 욕망을 즐기는 거는 마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근원적 치료 내가 임시적으로 부득이할 때는 그거 먹더라도 급할 때는 그 외에는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 인위적 약물 치료를 안 하려고 그러죠 잘. 몸이 계속 그렇게 만성화돼서 더 의존해가지고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뇨약도 급할 때는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운동이나 식관리로 치료해야지 당뇨약에 계속 의존하면 몸이 좋아져요? 몸이 더 나빠져요? 몸의 기능이 별로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네. 간도 별로 안 좋아요. 그거 분해한다고 약성분들. 네. 그래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비상약을. 비사들은 계속 먹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편의성에 의해서 또 그 작업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는 권한은 하는데 본인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개선이 안 될 정도다. 예를 들면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빠져갖고 개선이 안 될 정도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본인이 충분히 개선이 될 정도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그 약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더라도 서서히 떼내야죠.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당뇨 전 단계라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병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당뇨의 경우에는 식이요법으로 되는데 그거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아예 몸에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게 병에 그렇죠. 따라 차이가 그렇죠.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스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스테로이드인 경우에 네네. 그거는 치료를 네. 하지만 그걸 이제 좋다고 해서 오래 쓸 때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 그게 가장 그 합당한 비유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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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살님이 얘기하신 거는 네. 그 좀 더 눈에 드러나는 부작용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 확실한데 네. 그렇지 않더라도 미세하게 몸을 갉아먹는 것도 똑같아요 원리가.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보살님이 지금 얘기하신 케이스는 더 극렬하게 감각적 욕망을 즐겼을 때에 그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미세하게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사람들 있죠. 크게 해가 없더라도 그럼 자기가 해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게 기본 약간 네. 영양제는 좀 다르죠. 영양제는 몸을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그 내가 다른 병증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근본 치료가 아니라 하는 것은 부득이해서 하는 거지. 만약 그게 몸이 좋다면 그 병증 없어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안 먹잖아요. 병증이 있었을 때 부득이 처방해서 먹는 것일 뿐이지 이게 너무 우리가 익숙하니까 사실은 너무 값싸고 이러니까 거기에 너무 쉽게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몸의 기능을 자꾸 떨어뜨리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세한 감각적 욕망을 누렸을 때 생기는 그 부작용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뒤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의학적으로 예를 들은 요 그것을